오늘 순서지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벌려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자꾸 밀려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될 일.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을 믿은 거고 이제는 우리가 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될 일에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한 말씀은 그동안 증거했고 오늘은 재림입니다. 자, 재림 사모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재림을 준비할 때다. 재림을 준비할 때다. 자,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뭐라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천지를 다녀오신 분이나 또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들었어요. 주님이 가시다가 몸은 버리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그거 아니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몸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다. 영으로 오신다. 그게 틀린 거예요.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음모. 성경이에요. 성경. 가심을 본 그대로. 그대로라는 말은 변함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대로. 그대로 어디서 씁니까? 씨름하다가 줄 밖에 나가면 심판이 그대로 그러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이렇게 잡은 채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손 놓으면 옐로 카드 받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다는 비진리가 나올 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어디에 오셔? 어디에 오셔? 공중. 자,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 아주 유명하신 분 설교를 듣는데 한번 내가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백화점에서 맞이하지 말고 식당에서 맞이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맞이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도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오전에 그랬죠. 초림의 주는 보좌에서 동정녀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신다.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신랑 예수, 지상에 오시는 재림 예수는 심판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강의할 때 제가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뜨인돌 설명을 했죠. 공중에 있는 뜨인돌 같은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가 되셔서 우상 같은 세상 나라를 찍어서 가루로 만든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고 해서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분을 영접해야 돼요. 지상에 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재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알아야 돼요. 한치의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버스를 타도 그 버스가 서는 정거장에가 서 있어야지, 안 서는 정거장에 가서 하루 종일 써봐도 그 번호는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주의 재림이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도표를 직접 제가 그렸는데 이걸 그리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고, 자, 이걸 완성해 놓고 이걸 자꾸 뜯어 고치면 이건 잘못 그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학의 공식이 세월이 바뀐다고 공식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그러시죠? 유수한 세월이 흐르도 수학의 공식은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말씀과 진리도 자꾸 고쳐간다면 잘못 아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가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완성된 걸 내놓아야 그걸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재림이 종로 5가에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 옆에 갈성 싶어요? 예? 그렇죠. 힘없는 사람 못 가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니까 힘 있다고 올라가나? 이쁘다고 올라가나? 키 크다고 올라가나?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딱 오셔서 딱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만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몸이 붕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떠지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참 지혜로우신 거야. 만약에 지상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면 소위 아구발신 사람들이 다 맞이하고,
우리는 뭐 개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딱 오셔서 뜻이 있는 사람만 몸이 쭉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게, 야, 나 올라갈 때 폼 잡으면서 올라갈 거야. 아, 이렇게 안 올라가고, 여러분은 어떻게 올라가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리면 제일 못된 것들아, 나는 간다 이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니네 죽인다. 내가 주님 모시고 내려올 때는 너희들은 각오해라. 이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 올라갈 때 폼나게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기서 정말 영접할 때 평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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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 주님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을 맞이한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 자, 그래서 재림을 무엇할 때다? 준비할 때다.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은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 첫째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자,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영접하는 교회도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기름이 뭐냐, 등불이 뭐냐, 이것을 알아내는 게 진리예요. 자, 보세요. 기름 등불 준비하세요 이러면 말씀이에요. 기름은 뭐다? 성경은 여기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정해도 진리가 없으면 그 속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내가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받아야 사망이 죽고 내가 생명이 플러스 돼서 살아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막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러면 안 좋은, 이거 안 된 거야. 교회에서 뭘 못 받은 거야? 생명을 못 받은 거야. 생명을 받으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아야 돼. 자, 보세요. 제가
오늘 4시간 강의하는데 어저께 주일날 새벽기도 1시간 설교했죠. 오전에 1시간 설교했죠. 오후에 1시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또 3시간, 4시간 강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뭐가 들어온 거야? 생명,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설교 1시간 하고 10시간 자면 그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피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피곤이 물러가게 돼. 피곤이.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랬죠.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이 말씀과 복음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설교하고 제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여주에서 여기 직접 제가 2시간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갈 때는 집사람이 하고 올 때는 제가 하는데 2시간 운전하고 와서 오전에 2시간 강의했는데 제가 지금 피곤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그 피곤이나 연약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52년생이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 48년생이요. 52년생이 48년생보다 젊대 글쎄. 내가 그렇게 젊게 보인다는 거야. 자, 여러분 꼭 필요한 게 기름과 등불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름과 등불이 뭐다 찾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잘못하면 이런 그릇에다가 감람류를 담아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릇이 뭐냐? 그거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답을 어디서 찾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 얘기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핍박하에 다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그릇과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 같은 뜻이에요. 그럼 그릇이 뭐냐? 사명 있는 종이에요. 그릇이 뭐냐?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근거해서 사명 있는 종이 그릇이다. 어떤 사명이 있는 종?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오전 내내 뭐라고 가르쳤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얘기.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이 우리 시대의 그릇인 거예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고, 우리 그릇은 그 소리 오늘 못하시는 분은 점심값 내고 가셔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 시대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에요. 그릇 같은 우리 머리에다가 뭘 부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는다는 말은 사명 있는 종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뭘로 말씀해야 돼? 성경.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바로 시편 23편 5절 다윗같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함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우리는 뭘로?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해되신 분 아멘. 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 하박국 3장 13절, 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이게 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오전에도 이 얘기 나왔었죠. 이사야 61장에 누구의 머리에 기름 붓는다고?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기름 부어준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다윗이 가만히 양치고 있는데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떨어지는 곳, 말씀이 공개하는 곳에 가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지난 역사 2000년도를 돌아보면 잘 보세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을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그렇죠? 네? 이해하셨어요? 귀신 쫓으러 가서 오병이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귀신이 쫓겨나갔던 곳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함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병을 고치러 갔을 때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병 고친 사실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손을 얹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자, 그럼 제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기름 부음 받는 말씀을 전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봤어. 에베소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죠?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아,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바울이 손을 내밀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받아졌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성령 받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 성령이 너부터 받으라야. 그 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안 일어나겠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사무엘이 누구요? 그 시대의 최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예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사무엘은 사사, 제사장, 선지자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그 시대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양각 뿔에다가 감람류를 담아서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에게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대는 자 들어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이 이미 무엇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는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렇지. 거기서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하고 기름 부음 받으라고 그러면 너나 받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몇 주째 계속 오시는 분은 제 강의를 쭉 들어보면 아, 저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 느낌이 올 거 아니야.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를 2011년 5월에 딱 시작을 하고 한 2달을 이렇게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딱 있으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화장실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화장실 안에 있는 거 모르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말 잘해야 돼. 뭐라고 하느냐? 야, 김 목사, 왜?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문재선 목사 쟤 애워서 하는 거야. 애워서 해. 두고 봐라, 쟤 애워서 하지. 그 내가 속으로 웃었어. 내가 가까운 사람 같으면 안에서 너는 애워서 할 수 있겠냐? 그랬을 거야. 에? 야, 너는 애워서 하루에 4시간을 또 여러분한테 질문할게.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애워서 4시간 애운 거 갖고 할 수 있어 없어? 에? 있으면 오늘 내가 업어줄게. 그렇지? 그럼 자 보세요. 설교를 하는 목사가 강의하는 목사라면 내가 저 입장이면 할 수 있다 없다 딱 답 나오는 거죠. 우리가 솔직해야 돼. 그렇죠? 솔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속에서 웃었어. 그랬더니 5번째 강의를 마치고 또 내가 화장실에 있었더니 그분이 또 들어와서 이번에는 야, 이 목사 너 지난번에 야 애워서 한다고 그랬지. 야, 내가 보니까 애워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그런 것 같아. 애워서는 저렇게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면 아는 거야. 그리고 저 보세요. 자기 같으면 애워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4시간은 했다고 그래.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없는 거야. 아멘. 저도 제가 이걸 애운다고 하면 지난밤에 잠 하나도 못 자. 원고 써갖고 이걸 애우려고 하면 이게 애운다고 되겠어요? 이게 뭘로 되냐?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목사로서 내가 거짓말하면 저분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임마, 네가 애워서 하냐? 너 애워서 한다고만 말해봐. 내가 기름을 확 끊어버릴 테니까. 그럼 나는 인생 종치는 거야.
저한테 주신 이 기름 부음이 내 전 재산인데, 아니 이거 전 재산이야. 이 특별한 재산 아니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해.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맨날 우리는 노후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하지 마라. 노후는 무슨 노후냐? 고추님 오시는데 뭔 노후 걱정하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노후 걱정했어 안 했어? 기름 부음만 받으면,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 받으면 노후 걱정 끝. 왜 노후 걱정 끝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기도도 안 된다면서. 이분이 오늘 고백을 하시는 거야. 아이고 생각이 막 복잡해갖고 기도가 안 돼서 속상해. 내가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 못 받은 걸 걱정해요. 진짜 걱정은 이거 못 받은 게 걱정이지. 기름 부음만 받으면 걱정 끝. 다 같이 손 내봐요. 여기도 보니까 얼굴 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 많아. 손 다 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걱정 끝. 오늘 이후로 걱정하시는 분은 이제 진짜 고발할 거야.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과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이 다른가요? 안 다른가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저 시골 촌동네에 아들이 많은 집 8째로 형들한테 치여가지고 저기 가서 맨날 양떼나 몰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물매나 막 던지고, 그러다가 이리가 나타나면 화풀이 할 때 너는 오늘 죽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형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너는 눈을 빼버려야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탁 부니까 신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왕권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이. 그 역사가 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환하게 알려지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뭐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누가 해하려면 주께서 일어나서 지 머리를 치시고 기초를 다 드러내 버린다. 머리에 금기름 받은 종은 주님이 모셔서는,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함없게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전하고, 아멘. 누가 가르쳐 줄 필요 없이 성령이 스승이 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가 아무리 와도 피해받지 않는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서 주님 오시는 이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된다. 자, 그럼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데 자꾸 성령이 여기 내주한 게 기름 부음이다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여기 계신 분 다 내주하셨죠? 했죠? 그런데 왜 머리가 안 따라? 머리가 안 따르는 건 뭐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같이 못하는 이유는 기름 부음을 못 받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면 저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모델이야, 모델. 그러니까 저는 못한다는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면 못할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 저 앞에 와서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목사님 나이가 어쩌고 뭐 수술을 많이 했고, 수술 한두 번 안 한 사람 어디 있는데? 괜히 핑계 대지 마. 자, 보세요. 나이 그러면 모세는 80살에 시작해서 120살까지 했어.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나이 그러면 120살 안 넘었거들랑 소망이 있어. 어째서 아멘 안 해? 120살 넘으셨거든 빨리 집에 가. 120살 넘었으면 가. 그랬더니 정말 120살이 왔다. 그럼 저는 또 뭐라고 하느냐? 600세 안 넘었으면 상관없어. 노아는 600세에 방주 만들었으니까. 그럼 600세 안 됐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중요한 건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뭐 수술을 많이 해서 마취를 해갖고 머리가 안 떨어진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는 거야. 아멘. 다 같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으면 잘할 수 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말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같은 말이라도 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멘.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불은 뭐냐는 거예요. 자, 기름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자, 등불은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뭐가 있었어? 등불이 있었어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 자, 요한복음 5장 35절인가? 35절. 자, 한번 찾아봐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읽어주세요. 요한은 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왔어?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누구? 예수님. 그러므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무슨 노릇을 했어? 등불 노릇을 했어. 그럼 지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누가 오실 때도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뭐가 있어야 돼?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등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누구야?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장 주체적인 일을 했던 사람을 세 사람 꼽을 수 있어. 자, 그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찾았어요. 이 다 찾아야 돼요. 또 안 찾고 저렇게 계신다. 아까 상추는 잘 찾아다 잡섰더만. 음식은 어디 갖다 놔도 잘 찾아 잡섰더만 성경은 또 안 찾는다. 에베소 3장 3절로 4절 다 읽어요. 시작. 저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계시에 관하여서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기는 대강 기록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은 자기는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아야 돼요. 이 등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아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라고. 자, 이는 뭘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후서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후에 변화산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누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왔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네들 새는 비 맞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네들 초막은 안 짓고 비 맞고 있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면서 우리가 주의 강림에 관하여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친히 본 자라. 아멘. 친히 봤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후에, 저 눈 감으신 분 눈 뜨세요.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등불이 뭐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다. 내가 말하는 거 이게 등불 아니다. 베드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도 요한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와보세요. 자,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오세요. 자, 다 찾으세요. 다 찾았어요? 자,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요. 이 등불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요. 자, 여기 보면 1절의 핵심은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2절은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자, 보세요. 될 일의 말씀, 다 증거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등불인 거예요. 등불. 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 본 거 말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바울은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므로 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읽고 듣고 지키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 제일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뭐가 있으므로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등불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본문만 읽으면 계시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자, 계시록을요 1장 1절 읽어주고 1장 2절 읽어주고 될 일의 말씀 다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될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요.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다 증거한 말씀 그러면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초림의 증거, 재림의 증거 이렇게 해야 이게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정의를 딱 내린다면 환난 시대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한 등불은 요한계시록의 될 일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 그러면 이 시대에 못 없음 미련한 다섯 처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 시대에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몰라도 되면 오늘 가셔서 성경 66권째 계시록 떼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몰라도 되는 책 뭐하러 무겁게 들고 다닙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이 있는 책이 다른 성경에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어떤 성경에도 그런 고백은 없습니다. 계시록 빼놓고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머리에 성령으로 받아야 되고 등불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종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5절로 6절에 나오는 열 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읽어줘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사람은 열처녀인가요? 열처녀 외에 다른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열처녀 얘기만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중요해. 그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전에 공부했죠. 바로 그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이죠.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신랑 재림예수 얘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무장하고 뭐라고 외쳐?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야 재림의 주님이 오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왜 나왔어요? 제가 여기 종로에 왜 나왔어요? 저요 여주에 교회가 있고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가만히 있어도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감자 먹고 싶으면 감자 심으면 되고 고구마 먹고 싶으면 고구마 심으면 되고 파 먹고 싶으면 파 심으면 돼요. 예. 그런데 왜 그거 편한 일 놔두고 여기 쫓아오겠어요? 신랑이 오시니까 맞으러 나올 사람 외치는 거예요. 나오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다고 아멘 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 잘못 들은 거야. 아까 분명히 기름을 머리에 받지 못해갖고 머리가 안 따라준다고 그래 놓고 또 기름 등불 준비됐냐니까 아멘 또 그러는 거야. 그럼 기름 머리에 언제 받았는데? 그런데 머리는 왜 안 따라주는데? 아이고 그렇게까지 면박 줄 일이 있나? 그래서 지금 조급한 거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급한 마음이 생겨야 돼. 조급한 마음. 그런데 조급한 마음이 있어? 뭐가 있어? 있긴. 저는 어떤 때 답답한 게 뭐냐? 이걸 알고 가르치는 내가 더 조급해. 받을 사람 하나 안 조급해.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자 마지막 열차가 오는 게 보이는 사람하고 마지막 열차가 오는 게 안 보이는 사람하고 여기에 기다리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이고 주님이 옛날 사도들 때부터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정말 성경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주님이 오실 때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2022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거예요. 앞으로 곡식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지금 물가가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 먹고 사는 일에만 자기는 올인하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모르죠? 예? 천조예요, 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1년 예산보다 따블이 되는 천조가 늘어난 거예요, 천조가. 이렇게 앞으로 30년, 50년 더 가면 우리 손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국민연금 저축한거 다 날라가고 앞으로 삶이 심각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대출 받으신 분 이번에 이자가 앞으로 7%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보통 4%잖아요. 응? 4%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7% 올라간다면 이자가 더블이 되는 거예요. 이자 100만 원 감당하던 사람 200만 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길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준비하는 게 시급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먹는 게 시급하고 자는 게 시급해. 에? 아이고 그래도 자야지. 그래도 먹어야지. 이게 지금 시급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세요.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바다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길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온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자, 읽어주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두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령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박당해서 쫓겨난다는 거죠.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예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 흰옷을 입은 자는 합당한 자인 용고로 나와 함께 다닌다. 아멘. 여기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답이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하냐? 이 예복은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러니까 이걸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면 유교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자, 거기까지. 정절이 있는 자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 있는 자다. 자,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정절이에요. 자, 엘리야는 누구와 타협하지 않았어?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아니했고, 또 바벨론 왕이 주는 술과 고기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엘리야 시대에 보면 나봇도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포도원을 지켰어요. 자, 이들이 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록 하시는 목사님은 몸 파는 여자한테 가서 잠자지 않아야 더럽히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몸 파는 여자로 보면 그러면 대상이 남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셨나?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성별로 남자만 해당된다 얘기잖아요. 에? 그럼 우리가 주의 신부는 그럼 남자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누구를 말하냐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큰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음녀교회. 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성경을 꼭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또 일곱 계적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운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운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보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음녀교회. 음녀교회는 누구를 음녀교회라고 하느냐면 다원주의 교회를 말하는,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용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게 용공주의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혼합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되자는 게 혼합주의예요. 다원주의는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참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에요. 자, 지금 모 신학대학에서는 다원주의를 정식으로 교수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 중에 하나가 손들고, 교수님, 저는 주일학교부터 모태신앙인데 저는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교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십니까? 이러니까 그 교수가 딱 받아서 너 학점 못 받고 저 졸업 안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수는 당연히 파면당해야 마땅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천년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는데 신학대학에서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라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 그 사람이 나와서 교인들한테 뭘 가르치게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잘못된 비진리를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하지 않는다. 참 다행이네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잘못 가르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받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다니듯이. 이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걸 교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로 간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힘없는 목사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용없어. 그 교단 법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큰 교회 일주일 동안 낮에는 세미나하고 밤에는 집회했는데 마지막 밤에 그 교회 교인이 수백 명 되는데 두 줄로 제 앞에 쫙 서서 기도를 받습니다. 장로님들부터. 담임 목사님 옆에 서 있고 손을 얹자마자 장로님들부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교단의 유지재단 이사야. 그러니까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 이분이 고민이 뭐냐? 목사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받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걸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무천년살이다. 그러니 나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집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목사님을 못 모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서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자유 있는 것 같으죠? 교단이 하는 대로 신앙의 자유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교단에 들어가면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원주의 이 음료교회가 성경적으로 왜 틀렸냐?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몇 회만 제시할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돼.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그리하면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받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단됩니다. 자,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을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단에 들어가려고 총회장과 식사를 하는데, 총회장이 잘 들으세요. 식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단에 들어가려고 총회장을 면담하고 식사하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총회장한테 밥 먹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에 걸려? 여기 딱 걸리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틀린지 한번 봐봐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음료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왜 큰 자가 붙었을까요? 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천주교가 있고 교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읽어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거둔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만민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몸에서 나신 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자, 예수 이름 말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나 교회에서 다원주의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다 같이 예수, 예수,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다른 거 다 잘못해도 그거 하나로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이 아무리 다 잘해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그 자녀가 암만 다 잘해도 그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묵인한다, 그걸 그냥 놓고 덮고 넘어간다, 우리는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위대한 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교육이 돼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100번 나와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정한다면. 자, 이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내가 소속한 교단이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교단이야? 그럼 나는 이미 동참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냥 분소교단이라서 나와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면 언제든지 나오면 돼. 그런데 큰 교단이라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나와. 그러면 탈퇴하는 순간 이거 끊어지는 거야. 목숨줄이, 이 노년의 목숨줄이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돈 100몇십만 원 때문에 지금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시는 어떤 원로 목사님도 제 이 설교 듣고 큰일 났다는 거야. 그분 저 만났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그 교단에서 못 나오고 있어. 뭐 때문에? 한 달이 금방 뚝딱 하면 가잖아. 이 불경기에 150만 원, 200만 원이 어디서 나와? 자식들도 돈 150만 원, 200만 원 못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년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아이고, 아무리 그런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천만에 만만에 여기 안 된다고 했는데 뭘. 세마포 회복을 입어야 돼.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을 듣고 아이고, 오늘 나 여기 괜히 왔는가 봐. 진짜 아까 걱정 다 끝냈는데 새로운 걱정이 하나 생겼네. 이 걱정은 해야 될 걱정이야. 걱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 해야 되는 걱정이 있고 해야 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해야 돼 이거.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일 하면서 많은 유혹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 교단 대학원에 방학 동안에 2학기만 강의를 들으면 입대면 바로 아는 그런 큰 학교에서 선지서와 계시록 교수로 채용하겠다. 여기와 종로오가에서 내 강의 들어보고 목사님 강의 정말 아깝다는 거야. 여기 몇백 명 놓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에서 진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 내가 지금 맨날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 내가 가서 공부를 합니까? 내가 유명해지려면 거기 가야 돼. 유명이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인정해야지. 주님이 인정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예 원서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여름 학기, 겨울 학기 그냥 며칠만 와서 형식적으로 등록하고 형식적으로만 갖춰 달라는 거야. 문목사 실력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분하고 높은 분하고 다 합의가 됐으니까 내 설교 다 검증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거기서 가리키면 한국 기독교가 뒤집어진다는 거야. 혹하는 얘기지. 에? 혹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며칠 있으면 쫓겨나. 뻔할 뻔한데 거기로 내가 뭐하러 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강의하는 날 내가 기름 끊어지고 영감이 흐려져 버리면 내 인생 이 마지막에 뭐가 되려고. 난 그걸 뻔히 아니까 아이고 저 안 합니다. 매번 와서 막 그러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그 좋은 걸 왜 차세요? 왜 차세요? 그냥 가면 목사님 아주 그냥 대박 나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야. 에? 나는 예복 있기를 원하지 교수 되려고 안 해. 난 지금도 학장인데 교수를 뭐하러 해? 뭐 큰 학장만 학장이야? 작은 학장도 학장이지. 그렇죠? 아니, 큰 도시의 시장만 시장이야? 작은 도시의 시장도 시장이야. 시장 모이세요 그러면 큰 도시 시장이나 작은 도시 시장이나 다 같이 모여. 부를 때도 다 같이 시장이라고 하지. 작은 도시 시장님, 큰 도시 시장님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면 안 돼. 에? 저분만 바라보야지. 사람들이 달콤한 얘기, 거기 꿀에는 거기 큰 독이 다른 거야. 자, 세 번째. 자, 히브리 9장 23절 찾아.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부딪힘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 9장 28절에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죄와 상관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중들같이 세상을 등지고 산골짜기에 가서 집 짓고 혼자 산다고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에? 범죄하죠? 자, 보세요. 범죄의 유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범죄.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짓는 범죄. 이 자범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 간음은 십계명 7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골짜기에 가서 앉아 있다고 여자한테 음욕 품는 일이 안 생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이 먹었다고 이쁜 사람 보면 이쁘다 소리 안 나올까요? 똑같아요? 나이 먹었다고 영화배우 같이 잘생긴 남자 보면 아이고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지난 날에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그런 유형의 범죄를 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해요. 인정할게요. 이제 뭘 보면 아느냐면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여자애가 남자애 보고 자자고 하지. 남자애가 뭔 소리야 너하고 만난 지 얼마인데 벌써 자자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애가 여자애 술 먹었다고 업고 간 적 없어요. 여자애가 남자 술 먹어 비틀거려서 막 데리고 가느라고 애쓰는데 요즘은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업혀가면서 막 신발로 때리는 거예요. 야, 그렇게밖에 못 가 막 이러면서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잘 보세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깨닫는 단계. 자, 이게 죄다 아니다. 뭘 깨달아야 뭐 회개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회개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죄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 안 해요. 자, 보세요. 처녀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남자 좋은데 하루 저녁 잔들 그게 뭐가 죄가 되냐는 거예요. 좋아서 잔 건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연배분은 그냥 미쳤나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사모님 가만히 계셔? 여사모님은 이러셔도 교대 나오신 인텔이야. 대구 교대 나왔다고요? 대구 교대. 인텔이에요, 이분이 이래도. 자금마하고 되게 부장하다고 와다가지고 할머니 별거 아니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연세에 대구 교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했어요? 교장 퇴임했어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 명함을 보면은요 뒤에 감투가 꽉 찼어요. 적을 데가 없어요. 더 적을 거 있는데도 다 못 넣죠. 사람이 내가 지금 이게 죄다 이렇게 해야 돌이키는 마음도 생기고 안 할 마음도 생기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죄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게 뭐냐? 율법과 계명이에요. 율법과 십계명이에요. 자, 그럼 십계명에서 율법은 너무 방대하니까 덮어두고 십계명에서 누구를 섬기지 않는 게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게 근본적으로 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한 거예요. 네? 특히나 모태신앙, 또 저같이 주일학교 출신 이런 사람 평생 이 믿음의 외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 죄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단계? 예? 죄를 회개하는 단계예요. 죄를 회개하는 단계. 자, 죄를 회개하는데, 자, 보통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 에이, 그렇게 하지 말걸. 이게 후회예요. 그렇죠? 에이, 지난번에 남편 패지 말걸. 늦게 들어왔다고 꼬집지 말걸.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내한테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10년 전 통계에 60만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이게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여론조사했는데 60만이 대한민국의 남자들 60만이 아내한테 맞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저는 맞지는 않는데 맞을 뻔했어요. 때리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을 짓을 할 뻔했다는 거죠. 사람 이 손 나오는 거 순간적이에요.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 후회라는 걸 합니다. 후회. 후회는 100년을 해도 죄는 남아 있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하는 단계에 들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잘 들으세요. 천주교 고해성사 같이 하면 안 돼요. 알아들으세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립시다. 자, 아내나 남편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으니까 용서해라, 나 회개한다. 이런다고 그 죄가 사하여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용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회개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예,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내나 남편한테 그냥 사과하고 어떤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네? 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까도 읽었죠.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옛날 중이 저 절에서 목닥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이거 평생 두드려도 소용없어. 왜? 누구 이름 없으니까. 예수 이름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자, 후회하죠.
아니, 후회해요, 안 해요? 회개 전에 후회가 있어야 회개가 진보하는 거예요. 후회, 아유 그렇게 하지 말걸,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맨날 꼴꼴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 또 후회해놓고 회개해놓고 또 죄 져요, 안 져요? 또 죄 지쳐.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이렇게 개미책 받고 돌듯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죄와 상관 없어져야 한다면 회개 끝나자마자 주님 오시면 딱 맞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회개 딱 끝났는데 주님 오셨어. 그러면 이제 딱 맞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치안부 종몰난 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기억해요? 많이 보니까 여기도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거기서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부부가 막 회개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비자금 자기 숨겨놓은 거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날 올라갔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못 올라갔네? 그러면 이제 뭐만 뽀록이 났어? 비자금 뽀록 나서 압수당하고, 아내한테 압수당했다는 거예요. 압수당하고 매번 이제 의심당하는 거예요. 또 비자금 또 돈 숨겨놓은 거 있지? 돈 숨겨놓지. 지금까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 안 나는 죄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생각 안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체험했지만 저도 예수를 믿어도 중생을 못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서 기도 시작한 3일 만에 하나님이 제가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성령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성경에 나타난 은사를 하룻밤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내가 신학교를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딱 성령이 역사하더니 회개를 시키는데 무서워. 제가 그동안 지은 죄를 스크린으로 내 앞에다가 환상 가운데 저 환등기 있죠, 환등기. 옛날에 움직이지 않는 사진 요걸 딱 갖다 딱 대는 거예요. 이거 너 이놈아 수박살이 했지, 친구들하고 닭 잡아먹었지, 난 별것도 아니야 그런 거. 그런데 저분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거 그냥 하나씩 갖다 대는데 내가 밤새도록 울었어. 밤새. 어떻게 나는 굉장히 난 범생이로 살았거든. 나는 우리 동네에서 보증수표였어요. 그리고 여자애들도 지 애인 만나러 갈 때 나하고 어디 간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같이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증수표로 살았는데 죄를 내가 그렇게 많이 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자기의 의가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여기도 막 의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강팍한 거야. 자기의 의 그 자체가 범죄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무조건 죄인이야. 무조건 죄인이야. 그래서 그날 막 회개를 시키는데 하나님 회개를 시키니까 이게 다 생각나서 정리되더라고. 제 경우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개 끄덕거리는 건 다 그런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요거예요. 죄와 상관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나와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고 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무슨 영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확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성경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죄와 허물이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안개같이 촉하고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 우리 죄와 허물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려고 하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이 안개같이 꽉 쩔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 구름이 덮여 있어 빛이 안 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이사야 44장. 자, 읽어주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네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한다? 도말한다. 도말이라는 말은 없애준다, 지워준다, 사라지게 한다. 아멘. 도말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겼는데 죄가가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겼는데 죄가가 제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새길 것을 새기면 우리 땅 같은 몸에 있는 죄악을 하루에 싹 제하여 준다는 거예요. 제하여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죄와 더러움을 싹 씻어준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자, 그 다음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보면 무슨 얘기? 여기는 한번 읽고 갑시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읽으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발로 밟으시고 또 어디다?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리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난 2000년 동안 회개를 했어야 돼. 그러면 지금도 회개 안 해도 되냐? 그 말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는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나 내가 회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 남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청산해 주신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을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한번 읽고 가십시다. 다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회전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질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의 죄를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부어서 하수같이 부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갈 때에 지저분한 걸 다 쓸고 가듯이 그 얘기예요. 하수같이 신을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 죄가가 어떻게 해?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가 떠나갔어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스가랴 4장 6절 힘과 능히 못하여도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무슨 문제까지도,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상관없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나와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없애준다. 도말해준다. 죄가를 제하여 준다.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씻어준다.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야곱으로 선택한 종에게 죄가가 떠나가게 한다. 이런 일이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죄와 상관 없어지게 하신다. 이걸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돈 드나요 안 드나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과 돈을 자꾸 누가 연관시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주의 재림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오늘 과연 나는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살 걱정, 뭐 어떻게 안 아프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기름과 등불이 준비됐느냐, 세마포 예복이 준비됐느냐, 죄와 상관 없어져야 하는데 이게 됐느냐, 우리는 이걸 고민하고 이걸 걱정해야 돼요. 이걸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그런 거 걱정 없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못 먹어 죽나요? 너무 잘 먹어서 빨리 죽는 거예요.
변천은 주님의 사랑